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우리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를 바르게 하고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 시리즈를 2주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그대 어디에 사로잡혔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로잡힘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오늘 보고, 다음 주일에 사실은 더 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2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의 이 얘기가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 골고루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복음서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한 대답을 정리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설교하는 해석자로서 저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의 처음과 나중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강조를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그대 어디에 사로잡혔는가?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 당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붙잡힘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지금 그대의 인생을 장악하고 붙드는 그것은 무엇이며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인격에 직결되고 있는가? 이 사로잡는 주체의 전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잘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예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잡히고 무엇인가에 꽂혀야 그 인생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육에서도 혹은 상담을 통해서도 신앙 생활 훈련을 통해서도 자꾸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에 잡히도록 자꾸 격려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과 지침을 가지고 다루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상당 기간 동안 부담을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가운데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중한 시사점이나 문제 해결의 키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누가복음 8장 그 본문을 보면 그 8장 앞쪽에 7장 끝에부터 8장 뒤에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 재미있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재미있는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 마치 이 누가복음 7장 8장은 이 복음서의 여인천하 같습니다. 여인천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울면서 눈물과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방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 소년대 얘기 나오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또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쫙 모여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데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주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장에 나오는 그 이름 없는 여인 아주 과거가 어려웠던 과거가 굉장히 비참했던 그 여인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노래인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여자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가 그냥 7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무슨 다른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절대로 이 복음서는 저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딱 나오는 것은 저 7 귀신 들렸다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부정적인 혹은 도덕적인 어떤 그 제가 말하기 굉장히 완곡하게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가진 과거의 여인으로 그런 과거를 가진 여인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인은 다른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8장 본문을 비롯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들은 복음서에 쭉 제가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5개의 장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이 첫 예수님과의 만남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이게 확 건너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아래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한 여인 중에 그 여인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주님의 시신, 주님을 장례하는 그
그 장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두 젠틀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무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거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두 남자가 집에 돌아갔는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밤중에 그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맨 먼저 만났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장면 이래 훑어보니까 이 상당히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5개 장면들을 이 4개의 복음서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묘사로서 각각 그 저자들의 관점에서 본 것들을 서술하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 귀신 들려서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를 얻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의 언급이 아까 읽었던 대로 이 첫 막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들에는 우리가 이 복음서의 다른 몇 번의 경우들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귀신을 명하여서 혹은 붙잡으셔서 내쫓으시는 그런 상황과 같은 현장 묘사가 없습니다. 이 양쪽 다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붙잡았던 7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마리 귀신들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정신적인 공간을 차지하면서 어떤 정도로 이 마리아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이 여인의 인생을 얼마만큼 망가뜨렸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기록해서 한 중요한 복음서의 인물을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상지어서 묘사할 만큼 이 귀신 들림의 상황이 이 여인의 인생에 굉장히 심각하고 결정적이었다 하는 것만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것도 7명이나 되는 귀신이 이 여인의 삶을 사로잡고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면서 피폐하게 했다. 이 마리아 본연의 인격을 결정적으로 구속하여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녀의 인생을 되찾아 주신 것이 그녀에게도 또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의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귀신이 뭡니까? 디몬. 어떤 종류의 영이고 어떤 존재로 실제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곁에도 이 디몬이 존재하고 또 우리들과도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더러운 본성으로 많은 영혼들을 해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는, 끼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막 우리가 귀신이 착 잡히는 그런 경우는 자주 있지 않겠지만, 한 가지 이 불행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개정역 성경에 아주 일관되게 이 귀신, 디몬이라는 단어와 마귀, 데빌, 마귀라는 단어를 구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혼용하고 막 섞어 씁니다. 이게 저게 됐다가 저게 이게 됐다가 막 이렇게 막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혹은 그 차이와 구별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거나 나누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귀가 수많은 귀신들을 부립니다.
귀신 역시 영적인 인격체고 신약 성경에서 항상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혼백이나 홀령이나 하는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이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 육체와 같이 있던 영혼이 육체와 딱 분리되는 이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딱 지나고 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우리 삶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늘 이렇게 물려준 전통 설화들 가운데 이 혼백이 귀신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들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내놓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얼마나 어떻게 악하게 이 귀신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 귀신, 즉 악한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주 접하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다 하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이 귀신 들림의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장애를 야기하고 또 물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정신 이상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귀신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소경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막 극도로 사나워지면 그리고 무덤 사이에 기거할 만큼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인격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도덕적인 귀신 들림의 도덕적 판단 문제입니다. 한 가지 주목하면서 꼭 짚어나가야 될 게 이건데 주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 귀신 들림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우선 도덕적인 부패나 타락의 문제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격이 망가진 병폐, 다른 말로 이 질병의 문제로 다룹니다. 귀신에 잡힌 인간을 상하고 상처 입은 인생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어프로치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됐던 거야? 마리아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야? 아니면 그녀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님은 이 문제에 죄를 다루고 부패와 타락을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문제와 고통에 직면해 있는 인생,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호기심을 풀어줄 설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자체를 그냥 풀어버리십니다. 끝장내시고 다시는 그 문제에 잡혀서 신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이신 분이십니다. 늘 그렇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칭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리면은 자주 이 부도덕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 그 자체로서는 일단 도덕적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중립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귀신 들림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어떤 부도덕한 문제에 관여되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귀신 들림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심한 것이 들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이 주님의 충고고 주님의 경고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책임이 귀책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최근 뉴스에 우리가 한번 봤던 것처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술의 영향력 아래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신을 술에 취하게 만들었으니까 술 때문에 생기는 이 병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죠. 이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혹은 나쁜 습관 때문에 이 관습적인 타락, 이 마음을 열고 귀신을 부르는 그런 관습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아, 저런 짓 하면 저거는 막 귀신이 확 들어오는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런 나쁜 습관, 관습적인 타락, 짐짓 저지르는 죄악, 이런 것들에 관여해서 마음을 열어버리면 귀신이 확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배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판단할 어떤 근거도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시켰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를 무서운 종속 상태에서 해방시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님, the Lord, 주님으로 모시고 라보니로 모시고 남은 여생을 거룩하게 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쫙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한 성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헌신과 성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일생에 비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짤막한 언급 하나가 우리 주목을 끕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조심해서 한번 이 한 단어를, 공통된 한 단어를 중요하게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들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재물,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말했다. 여러분, 저분들이 향품을 사기 위해서 이 여전도 회원들이에요. 여전도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가 모여가지고 저걸 다 사서 준비했어요. 누가와 마가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와 같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에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얼마큼 재산 갖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막달라 마리아가 저 2000년 전에 그 주님과 함께 살던 그 상황에서 그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이렇게 활용했던 컨슘 혹은 사용, 유지했던 그 자신의 재산의 양이 얼마큼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의 양이나 그녀의 헌신의 분량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헌신의 분량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비교가 될 수 있는 양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저 여인이 그 인생에서 헌신한 그 헌신의 분량이 오늘 이 복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식으로 평가되겠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했던 그 헌신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과 같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환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평행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너는 수천 년 전에 그 팔레스티나에서 그렇게 했구나. 너는 한국에 있는 어디에서 그렇게 했구나. 네 시간은 이만큼, 네 물질이 이만큼, 네 인생의 이 에너지를 이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라고 설명하실 때 우리가 그걸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저 현장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봉사에 대한 언급은 아주 짧고 스쳐 지나가듯이 서술한 내용이지만 이 복음서의 기록자 두 사람, 누가와 마가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묘사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 탁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어떤 시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설교하면서 뭐 헌금이나 뭐 헌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일부러 피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유산을 받았어요. 이 주님이 산을 넘어서 또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혹은 성읍에 들어가고 마을을 거쳐 지나가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조만치 뒤에 조용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말이 많고 막 목소리가 크고 그런 여자 잘 안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여성이면 여성이라야 더 세심하게 챙길 것들을 주님과 이 제자들을 위해서 챙기면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 가운데 어느 제자도 또 어떤 사도들도 이걸 세밀하게 기록하거나 다시 말하거나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줄 잡아서 말하더라도 이 기간이 2년쯤 됩니다. 2년이 되는 기간 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섬겼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섬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 많이 가진 것으로서 헌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신할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와 방법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헌신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될 때 더 많이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안팎에 있는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분들의 경험과 감정들이 이 물음들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또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헌신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지없이 헌신할 기회와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헌신을 위한 방법들과 필요들이 다 있습니다.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헌신할, 제대로 섬길 그런 마음의 헌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갖는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풍을 때리는 겁니까?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 자신의 짧든 길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너무 분명해지시는 사실.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구비할 조건은 많은 소유를 확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신할 마음과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된 분에게 하나님은 헌신하고 섬길 기회와 방법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이걸 갖다가 순서를 거꾸로 매겨버리기 때문에 늘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붙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본때 있게 한번 역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기회 없습니다. 절대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업사이드 다운 돼 있으면, 물구나무 서 있을 동안은 절대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데코레이트하라고, 장식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저의 그런 인생을 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헌신과 섬김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걸고, 우리가 우선 목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계획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선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한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물질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른 비전을 가지고, 똑바른 가치 위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서는 분명해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다녔고 자신의 소유들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존귀한 신앙을 가진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적어도 2년 동안 그녀는 주님과 12 제자들을 물질로서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환경에서도 이 주님과의 친밀, 인티머시,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간에 주님이 가장 먼저 대하시고 직접 말씀하셨던 인간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순절 그 엄청난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성령을 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것, 이 여인의 일생에 주님이 들어오신 일의 전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교회 역사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간 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상황에는 사실 누구에게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별된 삶, 성별의 삶을 사는 이 4개의 경험적 단계들을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주님이 대하시고 주님이 그 만남의 수준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지배에 순종한 그녀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의미입니다. 이 성별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의 태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녀를 잘못된 사로잡힘에서 해방시키심으로 그녀를 성별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참된, 정말 소중한, 거룩한 사로잡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죽게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고, 그 후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라보니여, 이 예수님을 나를 사로잡은 분으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 여인이 바르게 응답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잠시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온갖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십니다. 주님은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된 자들을 주님 당신의 부활과 영광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는 그런 이 삶의 현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도 성별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했는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쉴가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